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그리고 14절,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상징을 메시아의 사명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1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상징을 지금 메시아의 사명에 적용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는 예수님을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 즉 예수님은 배고픈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목마른 심령에게 말씀의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목자로서의 단순한 그 보호를 넘어서 양들에게 포옹과 위로 그리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은 단지 양떼 그 전체를 관리하는 그 목자가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 그 어린 양조차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따뜻한 보호자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연약하고 또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팔로 안아서 품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세상에 이런 일을 보는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좋아하세요? 네. 지금도 하나요? 아, 지금도 해요? 네. 어떤 이제 소를 키우시는 분인데 송아지를 낳았어요. 겨울에 송아지를 낳았는데 그 송아지가 얼어 죽을까봐 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안방에서 그 아저씨가 그 송아지를 데리고 이불을 덮고 주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인간도 자기가 키우는 소가 그렇게 애정이 가고 애착이 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실까요? 정말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 이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예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 그리고 가장 뒤처져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세요. 세상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약한 자가 먼저 위로를 받고 뒤처진 자가 먼저 인도를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목자 앞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품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무등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그냥 아는 정도일 수 있어요. 세세하게 여러분의 누구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젓가락이 몇 개고 대출금은 얼마인지 제가 세세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다 했는데 그게 그냥 단순히 그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을 아는 정도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처럼 그 깊이만큼이나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아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뭐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여러분, 이 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누구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냥 그 피상적인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다는 것은요, 가장 깊은 친밀함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친밀함의 관계가 어느 정도냐면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고 또 한 본체이시고 또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 두 분의 그 완전하고 거룩한 관계, 그 깊고 신비로운 그 친밀함, 그 친밀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은 그 예수님과 아버지와의 그 관계만큼이나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아신다고 하시니 여러분 좋으세요? 좋으세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깊이, 그렇게 온전히 또 그렇게 완전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그리고 우리가 참 아무에게 말 못하는 그런
상처, 그리고 실패, 그리고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참 밤마다 눈물로 지새웠던 그 말 못할 사연들, 그런 것까지 우리의 전부를, 나의 전부를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아신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내 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우리를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하는 사랑의 선언이에요.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세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이것이 복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에, 그 깊이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 주실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네? 가장 믿고 있었던 친구에게, 정말 고등학교 3년 내내 정말 절친하게 지냈던, 정말 나의 베프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에게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얼마의 돈을, 많은 돈도 아니고 얼마의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했는데 그 친구가 야, 나도 돈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냉혹합니다. 믿고 있던 그 친구조차도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돈도 안 빌려주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진심을 보이거나 또 내 연약함을 드러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외면당합니다. 그리고 무시당해요. 그러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외로움을 어느 순간 느끼게 돼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먼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그 당신과의 그 깊은 관계를 깨지 말고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관계, 여러분 왜 깹니까? 그 관계를 왜 깨요? 깨지 마시고 그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문이 있어요. 우리 안에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 양을 돌보러 온 사람입니까? 양을 훔치러 온 사람입니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양을 훔치러 온 사람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에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 바리새인 자신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양우리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양우리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에요. 유일한 문.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과 표상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율법과 표적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까지 모두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식이나 제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시도하는 바람에 그 문이신 그리스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양의 문이신, 양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쳐야 하는데 자신들의 의식과 제도,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문이신 그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길로 들어가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푸른 초장을 파괴하고 또 생명수의 샘을 더럽히고 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또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 사람들. 선지자 에스겔은 이러한 거짓 목자들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에스겔서 34장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선지자 에스겔은 그 양의 무리의 문인 그 문을 다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그 거짓 목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이런 거짓 목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 배현진 장로님 고양이 몇 마리 키우십니까? 지금 11마리, 12마리. 그 12마리 이름이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건 아니죠? 그 12마리 고양이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그 고양이마다 다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이름을 부르면 그 고양이가 듣고 오죠. 근데 양들도 그렇습니까? 양들도 그래요. 양들도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양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보다 앞서 가십니다. 양을 먼저 보내고 뒤에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양보다 먼저 앞서 가세요. 그래서 위험한 뭐 구덩이가 있거나 또 위험한 맹수가 있거나 이러한 것들을 미리 보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여서 그 양들을 돌보세요. 밤에는 추위에 떨고 또 낮에는 더위를 견뎌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일교차가 커요. 낮에는 굉장히 그 태양열 때문에 지면이 뜨거워요. 그래서 덥습니다. 근데 밤만 되면은 또 싸늘해져요. 추워요. 그래서 이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양치기들이, 목자들이.
그래서 통으로 된 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에는 그걸 벗어서 이불로 쓰는 거예요. 이불로. 추우니까. 그리고 또 그것뿐입니까? 약탈자들이 있고 또 맹수들이 있어요. 양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어요. 그 도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에서부터 자신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이게 참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짓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강포로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요. 마치 그 소년 다윗이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나운 사자와 곰과 싸웠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세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아십니다. 나를 아세요. 그래서 내 집을 아시고 또 내 상황을 아시고 내 가족을 아시고 내 고통과 내 문제와 내 고민을 아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울고 싸우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 앞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험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그 길은 누가 먼저 걸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어요. 내가 지금 시련의 길을,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님은 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앞에 이런 길이 있다고 알려주시지 않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발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 가시밭길을 걷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 화이트 부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여 그의 왕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구주께서는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아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라도 갈바리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피 흘려 사신 그 한 사람도 결탄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꼭 붙잡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또 반응하고 또 우리가 내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실천 사항은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한다겠어요? 양의 뒤에서 간다겠습니까? 앞에서 간다겠습니까? 앞에서 간다겠어요. 왜냐하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이 조금만 한눈 팔면, 목자를 따라가다가 조금만 한눈을 팔면 옆에 더 먹기 좋은 풀이 있네 하고 글로 가버려요. 그러다가 낭떠러진지도 모르고 풀만, 고개를 그냥 풀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풀만 이렇게 먹고 가다가 그냥 낭떠러지가 떨어진 게 양이에요. 유혹과 위험 앞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양처럼 앞만 그냥 내 바로 눈 앞에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걷다가 고난과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자,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따르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 삶의 선택과 방향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자, 하지만 우리는 너무 많은 이 세상의 소음 속에 살고 있어요. 뭐 뉴스나 또 유튜브, 또 세상 걱정, 두려움, 그리고 바쁜 일정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은 점점 작아지고 이 세상의 그 잡음에 우리의 귀를 더 기울이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매일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을 내가 따로 확보해야 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따로 내가 내야 돼요. 그래서 조용한 시간에 말씀과 함께하는 묵상,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영적 훈련이 없이는 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구별할 수 없어요. 이게 사탄의 음성인지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내가 구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묵상 훈련과 또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실천할 사항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사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품에 안으시고 또 상처 입은 자를 온순히 인도하십니다. 자, 따라서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물론 이제 내 코가 석자죠. 지금 나 살기도 바빠요. 자, 그렇지만 내 가족 중에 또 내 교회 안에 또 주변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사랑이 필요한 양들이 있거든,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작은 섬김, 이러한 것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실천사항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사항들을 우리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적용하여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또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신 참 목자이세요. 자,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은 생명의 꼴을 더
풍성히 얻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도 거절하는 자, 그리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양의 무리 안으로 결코 들어갈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시는 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분의 걸음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양은 스스로 길을 찾는다고 했어요? 못 찾는다고 했어요? 못 찾는다고 했어요. 혼자 남으면 반드시 길을 잃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나 혼자의 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영적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거짓 목자가 아니라 선한 참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 속하여 살기로, 또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고 따르기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여러분의 고통도, 여러분의 외로움도 아세요. 아울러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까지도 아세요. 그 모든 것을 안고 오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혹시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음성보다 또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자, 만약 그렇다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십시오. 그분의 양으로 살며 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그 삶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